히브리서 제10장 32절에서 39절입니다.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지금까지 계속한 것을 다시 요약하면, 히브리서는 유대인들로 있다가, 쉽게 하면 유대교로 있다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기독교로 이렇게 이제 종교를 바꾼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 유대교에서 항상 이제 기독교로 개종한 이 사람들을 향해서 핍박도 하고 해유도 하고 이러면서 무엇을 가지고 긁어 넘어지는 거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사장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느냐. 우리 사람은 죄인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서 그 문제를 이제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히브리서 저자는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우리에게는 그냥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들이 아니고 이 멜기세덱의 반차, 멜기세덱과 같은 큰 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신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서 그거 자체가 7장, 8장, 9장 이래가 쭉 연결이 됩니다. 10장까지. 그러면서 지난주에 나눈 것은 우리가 이런 큰 제사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거를 갖다가 우리 좀 나눴고요. 오늘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 그렇게 개종한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이 상황 자체가 어떤 상황이냐, 그렇게 얼마만큼 어렵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느냐 하는 그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개종한 히브리인들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그 두 가지 사항을 이렇게 크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 유대교로 있으면서 개종을 하게 되잖아요. 이 개종을 하면서 개종한 그 자체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은 구약 자체는 뭐냐? 이 그림자에 불과한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섬겼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복음을 듣고 그것이 이제 빛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희미하게 보였던 하나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것들이 완전하게 이제 밝게 알게 되었다는 그 이야기죠. 이렇게 되고 난 후에 이분들은 어떤 조건 하에서 믿음의 생활을 계속했느냐 하니까 그것이 이제 32절부터 34절까지예요. 다시 제가 읽어보면,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하나 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좀 나눠보면 뭐냐니까, 이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을 보고 주님으로부터 평강이나 여러 가지 좋은 부분도 있었지만
저번에 이제 주일날 설교할 때 참 믿음은 좋은 부분, 복음 안에 있는 좋은 부분, 평강이나 기쁨이나 이런 거 있죠. 은혜나 은총, 막 이런 것도 받아들여야 되지만 또 복음 안에 있는 고난, 환난 이것도 동시에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다 이야기했죠. 이제 이분들에게 이제 뭐냐니까 참 복음이 주는 그런 기쁨이나 소망 또한 평강이나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 개종을 하다 보니까 엄청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동족의 종교를 버렸으니까 정말 그 이제 비방을 많이 받는 계속 비방을 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고 그 다음에 비방과 환란으로서 왜 되는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는 참 너무 이렇게 인간 이하의 그런 취급을 받을 수도 있고 모욕을 당하고 하는 거 있죠. 그런 거를 계속 이렇게 이제 당해왔다 하는 그 이야기죠. 또 그것뿐만 아니고 그 뒤에 보면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니까 믿음 우리는 이런 환난이 없잖아요. 환난이 없고 경건하게 사는 것도 참 힘들거든. 사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든데 그게 아니고 이 경건하게 사는 믿음을 지키는 그것도 힘든데다가 이제 그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이 투옥이 되는 갇히게 되는 그런 어려움도 당하게 된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 갇히기도 했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뭐냐니까 그 막 힘써서 애써서 이렇게 이제 돈을 부려가지고 그 자기 어떤 소유물도 있고 뭐 집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뭐냐니까 그 자기의 소유들을 믿음 때문에 빼앗기기도 한다는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엄청 어려운 일을 당하죠. 그래서 비방도 받고 환난을 당하면서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그 다음에 갇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의 그런 소유 자체도 이 빼앗기기도 하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니까 개종한 히브리인들이 그 처한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그 히브리서 저자는 그러면 이 개종한 히브리인들이 비방도 받고 환난을 당해서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고 또 투옥되기도 하고 또 소유를 빼앗기기도 하면서 믿음을 지키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느냐?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이제 그 뒤에 보면 그 뭔가니까 34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기 때문이다. 이야기죠. 그러면 뭐가 있다는 걸 안다고요? 큰 구원인데 그것이 우리는 이 땅의 것은 다 빼앗기고 이 땅에서는 어떤 직업을 받더라도 영원한 천국이 있는 줄 알기 때문에 그 천국 때문에 이런 모든 모욕과 환난과 고통과 재산이 바뀌는 것과 이 모든 것을 참을 수 있었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죠. 구원의 역사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그 구원의 이 역사가 시작된 후에는 성경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인가니까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그 각 상황이나 사회적인 환경이나 이게 같습니까? 다 다릅니까? 다 다르거든. 이 다 다른데 그 이제 성경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인가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처음에는 그 이스라엘을 초청을 했죠.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누구를 초청합니까? 우리 이제 모든 이방인들도 다 초청을 하거든요. 구원회로 초청을 받은 사람이 있죠. 그 받은 사람들이
이제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은 그런 상황 가운데 믿음이란 것을 어떻게 보여주느냐 한 그것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 다음에 그와 반대로 뭐냐, 이 믿음의 초청을 받았지만 각 상황이 다르고 환경이 다른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죠. 그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이야기하고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그것이 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교훈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다르고 그렇지만 동일한 거예요. 통일한 거예요. 즉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았다라는 게 이제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그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그 히브리인으로 있다가, 즉 유대교로 있다가 개종한 사람들은 그 믿음의 증거,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 거라 믿음의 증거가 어떻게 표현됐느냐? 극한 비는, 즉 이게 뭐냐니까, 옛날에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우리 동네가, 나는 구세군단이었거든요. 그때만 하더라도 교회 다닌다 그러면 정말 이 호적을 판다, 집 일 못 들어온다, 막 이런 거 있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었어요. 학교에 친구들한테 엄청 놀림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참 많았었거든요. 그와 같이, 그런데 그 유대교로 있다가 이렇게 이제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의 그 비방 있죠. 이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니까 유대인들은 뭐냐, 정치, 사법, 교육, 그 다음에 종교가 통합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교를 버린다는 것은 이제 파문당하는 것 같아요. 이 사회에서는 살 수 없는, 출교당한다 그러죠. 출교당하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비방을 받고 환난을 당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부경거리가 됐겠습니까? 그러면서도 뭐냐니까 믿음을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지켜나가는 그런 믿음을 보여준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고 갇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소유를 빼앗기기도 하거든요. 우리는 이거는 뭐 상상도 못할 일이죠. 우리가 교회 나간다 그래가지고 집을 빼앗는 사람도 없고, 직장에 쫓겨나는 사람도 없고, 이렇거든요. 옛날에는 제가 직장 다니고 할 때는 못 견뎠어요, 사실은. 주일 성수나 이것 때문에. 그래서 저도 그 한국종고 입사를 해가 얼마나 어렵게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제가 거의 공채 3기로 들어갔거든요. 얼마나 어렵게 들어갔습니까? 100% 하나님 은혜로 내 실력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그래가 너무 어렵게 들어간 회사였지만 견디지를 못해가 제가 사표를 써가지고 서랍, 여기 제일 위에 서랍 거기에 넣어뒀습니다. 그거는 뭔가니까 내가 어렵게 직장을 얻었지만 또 이 직장에 내가 나가면 앞을 알 수 없는, 앞날을 알 수 없는, 그렇지만 나는 차라리 내가 믿음을 포기하느니 회사를 포기하겠다. 이래가지고 주일날 출근해야 되는 거 안 했습니다. 안 하고, 내년에는 막 그 싸움이 너무 격렬하다 보니까 옆에 있는 동료들이 도와줬어요. 즉, 뭔가니까, 그 회사 자체는 뭐냐니까, 주일날 근무하는 주분 사령 비슷하게 했는 군대처럼, 그럼 그 총괄 책임을 다 지는 거라. 그러면은 친구들이 뭐라 하는 거니까, 추석이나 명절에, 예? 저거 대신에 하루를 해주면, 그럼 저 집에 못 가는 거라. 해주면 평일 주일날 3일을 해주겠다. 이런 조건이 제시대가, 저는 그때 명절하고 설이고 그때는 뭡니까? 가방 들고 출근했습니다. 꼿다시 그 회사에 있었습니다.
회사에 있어가지고 계속 이 순찰하고 이런 거 있죠. 그걸 다 하면 한 3일만 해주면 구주 내가 당직이라 그러죠. 구주 당직하는 거를 이렇게 내가 얻을 수 있는 거라. 그 나중에는 뭐냐, 이렇게 막 당직 날짜 막 너무 남았어요. 왜냐니까 그런 요긴할 때 내가 해줬으니까 그런 핍박 가운데서 그 신앙생활 했거든. 그래서 언젠가는 나는 이 회사를 그만둘 수 있다. 정말 그만두라 그러면 나는 그만둘 수 있다. 해가 사표를 탁 쓰고, 이렇게 사람이 참 이렇게 그 뭔가 하는데 죽어도 좋다 하는 생각으로 그 일을 시작하면 겁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니까 하다가 안 되면 죽으면 되니까 하니까 겁날 게 뭐 있습니까? 그 다음에 그 어렵게 더 들어간 회사도 뭐냐? 나는 사표 낼 수 있다 언제든지 하면서 사표를 딱 쓰가 연하니까 엄청 뭡니까? 마음이 편하네요. 뭐 핍박이나 요것도 묻고 하는 거는 막 그냥 지나가는 거지만 내가 뭐 회사 그만둘 수 있는 거니까 내가 뭐가 문제고 하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 그렇게 내가 그때 당한 그런 고통하고 유대인들이 당한 비방이나 환란 이거는 비교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들은 뭐냐니까 얻은 구원 천국이 있죠. 그것이 너무 귀하다 보니까 자기의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고 갇히기도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칭찬을 이래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런 상황과 지금 우리 상황을 보면 우리는 비방을 받습니까? 교회 나간다고? 아무도 비방, 그렇게 한 2, 30년 만에 요새는 교회 나가도 비방을 안 해요. 아무도 친구들이 왕따 시키지도 않고 이러거든요. 그 다음에 환란을 당하지도 않고 또 투옥 당하는 것도 없고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없거든요. 그러면 각 시대마다 상황이 다르다 그랬죠? 우리 상황은 좋은 상황인가? 그러면은 이때 상황은 뭐냐? 물리적인 핍박과 싸우는 거예요. 이거 대단히 힘듭니다. 아마 이런 환란이 지금 우리 교회 다니는 지금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있다 그러면 몇 명이나 믿음을 지킬까? 그거는 여러분들의 상상해 보면 됩니다. 그 참고 삼아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의 숫자가 너무 많고 그 다음에 교회 문 닫은 데도 너무 많거든. 그런데 그건 코로나는 그 상황 때문에만 그렇거든.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 있답니까? 그것 때문에만 그런데 이런 환란이 있었다 그러면 몇 명이나 믿음을 지켰을까 하는 그것은 상상해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냐니까 상황 자체가 지금 상황이 더 나쁘다. 환란이 없는 게. 환란이 없는 게 더 나쁜 상황이다. 지금은 어떤 상황인가니까 배도. 배도라는 거는 뭐냐? 구원의 길을 다 보여줬거든요. 신약 성경만 복음서 3개만 읽어도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걸 모르는 사람 같으면 그건 거짓말쟁이에요. 아는데 그렇게 안 살거든. 그것도 100% 온전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런 방향성만 가지라 하는데도 안 하거든. 무시해버리거든. 그런데 이게 뭐냐니까 내가 어릴 때는 그런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인데 교회에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이상한 데로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니도 나도 도배검으로 다 넘어가는 이것이 진리 문제 있죠. 진리 문제가 흐트러진 것이 환란보다 더 어렵다. 더 고통스럽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 시대는 뭐냐? 진리 문제예요. 다 보여준 진리대로 우리가 선택만 하면 되거든요. 그것도 100% 그래 되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도록 계속 자라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기만 해도 되는데 거꾸로 간단 말이야. 거꾸로.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야 되는데 이 세상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래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그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래서 오늘날이 더 위험할 수도 있다. 그래서 오늘날은 보여주는 믿음은 어떤 것인가? 이분들은 재산 뺏기고 난 다음에도 믿음을 굳게 지키는 이 표면적인 행위로서 나타난다 그러면 오늘날은 뭔가니까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막 노력하는 거 있죠. 그것이 나는 참 믿음을 가진 것이다. 보여주는 길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 빛과 소금교회 목사로서 이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주님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들이 그렇게 돌아가면 더 이상 그래 설교할 필요가 없지. 나는 주님을 만날 때 내가 못 전한 것 자체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옥 가면 나는 주님 앞에 어떤 책망을 받겠습니까? 무슨 말겠죠? 그래서 오늘날 환란 없습니다. 가장 큰 환란은 영적인 환란이에요. 그 영적인 환란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건 환란도 아닙니다. 회사 다니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사업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하란 말이거든요. 단지 살아가는 방법을 바꿔라는 이야기거든. 세상적인 방법을 버리고 어떤 방법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방법으로 살아라. 그 이야기거든요. 지금까지 설교 핵심이 그거였습니다. 그거거든요. 거기서 벗어난 것도 없고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그 방향성을 정확하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부분에서는 오늘 또 금요일인데 우리 전체 인원에서 대단한 인원이 참여했거든. 이런 부분은 매우 우수합니다. 단지 전도가 잘 안 돼서 그렇지 이렇게 수요일날, 금요일날, 그 다음에 새벽 예배 이거 있죠. 이렇게 참석하는 여러분들은 잘하는 겁니다. 아주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달라 그러면 뭡니까? 제의적인 부분도 잘해야 되지만 뭐라고?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 사람이 어떻게 바뀌어야 돼? 하나님의 온전한 아들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의적인 부분은 유대인들이 너무 잘했어. 그런데 왜 유대인들은 버림을 받았는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 안 됐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나 예배나 이것이 외식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 그것을 조심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돼요.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또 권면합니다. 참 힘들겠죠. 이렇게 산업도 빼앗기고 갇히기도 하고 이런 데다가 또 권면을 해요. 그럼 히브리서 기자는 왜 또 권면할까요? 한 명도 그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려고. 한 명도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또 권면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이제 3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그러면 제가 또 읽어보면 이야기를 하죠.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뭐함에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러났죠. 그럼 이렇게까지 믿음을 지킨 이 이제 개종한 히브리인들에게 또 권면하는 거야. 그 권면의 목적이 뭐라고?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 자체를 가진 자로 남아있게 하기 위해서 막 또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얻은 구원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35절부터 보면 네 가지 것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뭡니까?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야 된다. 그래야 큰 상을 얻는다. 두 번째,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고, 세 번째로 뭡니까? 반드시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반드시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네 번째는 뭡니까?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 앞으로 나아가야 되지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 그러면 이때 뒤로 물러간다는 것은 뭡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핍박하고 산업도 빼앗기고 이러다 보니까 아따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다 해가 이 물러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더 나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뭡니까? 더 복음으로 말씀으로 들어가야 되고 더 주님을 잡아야 되지 어디로 빠지면 안 된다? 세상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그거하고 똑같거든요. 이 무슨 좀 알겠죠? 그래서 이때 분들하고 우리하고 상황 자체는 이래 좀 다르다. 그럼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 뭐냐? 35절에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는다. 첫 번째죠.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하는 요 두 가지를 좀 설명을 할게요.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담대함을 부리지 말라 하다 보니까 좀 애매하죠. 무슨 말인가 애매하죠. 이 이제 개역 개정에 너희 담대함을 부리지 말라 이거는 그대로 번역한 거예요. 번역하는데 좀 애매하게 보이는 거는 뭐냐니까 이 담대함에 대한 그 헬라어 자체 있죠. 이 파르흐 레시아란 말, 이 헬라어 담대 번역된 게 요것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담대하다는 뜻이 있어. 그럼 이거는 뭡니까? 핍박을 당하고 가치도 뭔가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고 강한 마음을 가지라는 이야기죠. 왜? 이 세상의 것을 내가 다 잊어버리도 이 세상은 금방 지나가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 빼앗긴다고 해가지고 눈도 깜짝하지 말고 담대하라는 그런 말 표현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담대함이라는 원어 파르흐 레시아는 뭐냐? 담대함이란 뜻도 있지만 다른 하나는 확신이란 뜻도 있어요. 확신이란 게 뭡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영원한 천국이 있다. 확신을 가져야 돼. 그래서 담대함의 번역도 참 잘 됐고 그 다음에 세 번역에 보면 이걸 담대하다가 아니고 확신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두 가지 번역 다 맞아요. 왜냐니까 원어의 뜻 자체가 그 두 가지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개역 개정에는 이 담대함으로 번역을 했고 세 번역에는 확신을 가지라. 즉 확신을 분명히 가지라 하는 그 내용이 바로 이 세 번역의 그런 내용이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니까 정말 이 세상으로 이렇게 안 가고 육신의 정욕을 멀리하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나아가 왔던 거 있죠. 담대함으로 뒤로 안 돌아보고 어디로 가야 된다? 더욱더 주님 앞으로 더 담대하게 나아가야 된다는 그 이야기고 또 이 확신으로 본다 그러면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있죠. 이 말씀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갖고 뒤로 물러가거나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어떻게 신앙하든 여러분들은
신앙은 뭘 근거로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담대함을 부리지 말고 말씀만 가지고 사세요. 말씀만 가지고. 성경 말씀만 가지고. 여러분들 막 너무 한 번씩 이렇게 원어까지 해가지고 상한까지가 일하니까 왜 이렇게 어렵게 들어가야 되느냐. 옛날에 들을 때는 두리뭉실하게 막 이렇게 본문회가 막 좋은 애아들 이래가 끝나다 보니까 시간도 잘 가고 재밌었던데 나는 못 그럽니다. 그래, 거기 싫으면 좋은 데로 가세요. 내한테 그런 기대는 하지 마세요. 나는 죽어도 못 그럽니다. 내가 가장 두려운 분은 하나님이에요. 나 사람 안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다 떠나도 나 안 무서워요. 하나님만 무서워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거라. 이해가 됩니까? 그 말씀도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총동원해가지고, 총동원이란 것은 모든 학자들이나 모든 경건한 목회자들이나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접근 못하는 원어나 이런 거 있죠. 모든 것을 동원해서 진리의 말씀을 밝히는 것이 내 일이라. 오늘 그 뭔가 담대함을 부리지 말라 이러면 여러분들 뭔 이야기인지 잘 모를 거잖아. 그런데 원어를 가지고 요 말도 있고 요 말도 있다. 그럼 세번역 보고 또 보니까 이것이 다른 것이 보죠. 이유를 설명을 했잖아. 그럼 어떤 것은 뭐냐? 사본에 따라 또 달라. 어떤 사본을 인용을 했느냐? 여러분들은 아무도 모르잖아. 목사가 필요한 거는 뭐냐? 그럼 모든 정보를 이렇게 취합을 해가 필요한 부분만 내가 공부한 거는 요 설교하기 위해서 이 정도 공부했으면 여러분들 전달한 걸 요 정도밖에 전달 안 해요. 목사로서는 이걸 알아야 되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요것만 해도 안 되겠느냐. 그래서 다 전하는 거 아니거든요. 필요한 것만 전한다. 이 모습은 좀 알겠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숱한 그런 시간도 투자하고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들 말씀만 보고 살아라 하는 그런 의미에서 되도록이면 성경만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성경도 이렇게 인용을 하고 하죠. 그래서 제발 믿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그분의 말씀만 믿어야 돼요. 이해가 되죠? 이 세상에 믿을 거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담대함이라는 그런 이 이야기라. 그래서 핍박이 안 흔들리고 우리는 핍박이 아니고 유혹이죠. 세상의 영광을 가지고 유혹한단 말이야. 우리 안에 있는 육체로 살고자 하는 그것을 막 이렇게 이용해가지고 마귀가 목사는 무조건 깨부순다고 계속 책망하듯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말씀의 확신을 가지면서 100사람이 세상의 영광을 쫓는다 손치더라도 쫓으면 안 돼. 망하는 길이에요.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 해야 오해된다고? 큰 상을 얻게 된다. 큰 상 중에 가장 중요한 상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인내는 왜 그러냐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요거는 먼저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구조가 우리 놀란 천국이나 놀란 그런 이 약속들이 잘 있죠. 약속들 자체는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한 조건이 있다 그랬습니까? 없다 그랬습니까? 조건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약속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돼?
그 조건대로 살아야 되지. 조건대로 안 살고 주세요 이러면 그 바보죠. 여러분들 같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같으면 이렇게 해야 천국 가고 이렇게 참아야 되고 이러는 게 있는데 하락하는 건 하나도 안 하고 천국 주세요, 평강 주세요 이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같으면 이 새끼 이러면서 억수로 화를 내겠지. 화 안 내겠습니까? 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같으면 그 뭔가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천국 주는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평강도 주고 이렇게 하면 힘을 얻으리라 뭐 이렇게 다 하는 거 그죠? 힘을 얻고 싶고 평강도 얻고 싶고 또 뭐야 다 가지고 싶은 거라 약속한 거. 그러면 그걸 가지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를 주시마 하면서 우리에게 요구한 조건들을 지켜야 되죠? 그럼 지키면 금방 그러면 천국을 이렇게 주겠다 이러면 여러분들 그 말씀을 지켰다고 해서 내일 천국 갑니까? 오늘 죽고 천국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고 살아야 될 시간들이 많이 남아있지? 그럼 뭐가 필요하겠어? 천국 자체를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참고 기다리는 거야.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 그 이야기입니다.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는 그 약속을 얻기 위해서 조건이 형성됐죠. 믿음으로 그것을 행하는 거야. 지금 당장 천국 안 가더라도 나는 반드시 천국 간다 하는 것을 하면서 이렇게 지켜나가는 거예요. 유대인들, 개종한 유대인들이 있죠.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에 대한 더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자, 옛날에는 율법을 가지고 율법이 전부인 줄 알았죠? 알다 보니까 율법만 막 지키고 살았단 말이야. 율법을 지키고 살았는데 예수님의 복음의 내용이 있고 율법이 있죠? 어떤 것이 더 무겁습니까? 자, 누가? 네 생각에는? 빨리 대답해라. 뭘 생각하노? 어? 율법. 율법은 종이조각이야. 한 세 가지만 예를 들면 이야기를 하면 산산수훈에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 율법의 내용하고 예수님의 복음의 내용을 비교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비교한 내용 자체가 한 세 가지만 보면 옛사람에게는, 옛사람이라는 건 율법에 속했던 사람이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그럼 이거는 사람만 안 죽이면 되지. 사람 안 죽이면 죄가 없잖아.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을 가르치면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기 율법이라.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이게 예수님 버릇이죠. 율법은 사람은 안 죽이면 돼.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사람 안 죽이는 거로 나는 완전하다. 계명을 지켰나이다. 이런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바라주는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거는 옛날 살인만 안 하면 된다 했나? 내가 이야기할게. 즉 복음을 이야기하면 뭐냐? 그 살인만 안 하면 되는 게 아니고 형제에게 화내는 것도 안 된다. 형제에게 욕하는 것도 안 된다. 이야기죠. 자, 그러면은 이 개종한 히브리인들이 어떻게 살았다고? 살인만 안 하고 살았겠습니까? 형제에게 안 노하고 형제에게 욕을 안 하려고 무척 노력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노력했겠죠. 같은 유대인들이 보니까 너무 심합니까? 안 심합니까? 심하죠.
그러니까 핍박, 니 뭐 잘난 것도 아닌데 화도 내고 해야 되지. 막 이런 식으로 막 핍박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모욕당하고 했으면 디비뿌리야 이런 거 있다입니까?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천국 복음의 말씀이니까 그걸 믿는 거야. 이거를 믿고 인내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노력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성품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요게 뭔가니까 이 담대한 거고 이 확신을 가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인내하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 왜? 예수님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내가 너무 사모하는 것은 더러운 사탄의 그런 속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내로서 지키는 거예요. 대답은 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본성 말고 우리 사람들이 욕 잘 못하는 사람도 있고 막 욕 못하면 완전히 내가 죽는 사람도 있고 막 여러 사람 성격이 다 다르잖아. 이 말씀대로 살렸고 몸부림치고 우리 교인들이 허물을 보더라도 목사가 얘기하는데 좋은 것만 보고 칭찬만 해주고 이러면 콧방귀나 끼고 무슨 목사가 되고 저런 말만 있었노 해가지고 막 그렇게 살면은 그 복음대로 사는 거예요? 아니잖아. 그럼 혹시 이렇게 실수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얘기하면서 이래 살아야지.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이 마귀의 아들처럼 계속 그런 모양을 가지고 그런 생각 품고 사는 게 그리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겉면이 그 약속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아들이 되는 약속을 얻기 위해서 그 가정의 말씀을 인내로써 확신하게 담대하게 누가 뭐래도 나는 이걸 배워가면서 살아가겠다. 누가 나를 조롱하고 핍박해도 나는 이렇게 살아가겠다. 그거에 대한 거. 또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해볼까요? 엄청 많아.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이 이야기죠. 구약하고 신약은 질적으로 너무 차이가 나요. 본질적으로 무슨 말 좀 알겠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보면은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율법은 뭐냐? 형제들은 무조건 사랑하고 원수들은 무조건 복수를 해야 돼. 무슨 말이겠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래가지고 그래서 율법은 뭐냐? 상대방이 내 눈 하나 뺐으면 두 개는 빼지 말고 하나는 반드시 빼라. 요 이야기라. 그래 알고 있었던 거.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래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었고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뭐가 된다고? 아들이 된다. 이게 복음이라. 그러면은 여러분들 하나님 아들 좀 싫어요? 이름만 아들이 되는 게 좋으면 그대로 살면 되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소망이 되려고 그러면 왜 돼?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였다는 그대로 살면 절대로 아들이 안 됩니다. 그거는 이방인들도 그렇게 산지 않느냐 예수님의 말씀이요. 네 원수를 위해서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뭡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미워해야 되는 게 복음의 말씀 세 가지만 예를 들어도 그렇습니다. 그것도 산산수훈해서
예수님이 친히 가르친 그 내용이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이제 겉면 자체가 뭐냐? 그 핍박과 그 겁못 갇히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런 개종한 히브리인들에게 뭐냐?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그 다음에 그렇게 큰 상을 얻게 된다.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면 주님이 하신 말씀을 지키야 그 다음에 그 약속이 너에게 이루어진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좀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목사가 약속만 계속 이야기해 줄까요? 나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럼 목사는 사기꾼이에요. 성경에 그런 말씀 하나도 없어. 너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겠다는 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그 교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이란 건 다 이렇게 안 합니다. 하나도. 안 하고 막 땡깡 지으면서 이거 주시고 이거 주시고 이거 주시고 그건 어느 나라 복음이야? 아니잖아요. 복음이 아니고 성경도 아니고 그렇잖아. 대체 어디에서 신앙생활했고 어디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모르겠어. 우리 교인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만약 이렇게 안 하면은 그렇다는 이야기. 그게 무슨 말이겠죠? 그런다고 해서 똑딱해가 예수님처럼 바뀝니까? 성경에서만 자라가라는 이야기라. 그걸 향해서 살아가려고 하니까 왜 됩니까? 그 약속이 있으면 이 약속을 얻기 위해서 인내로서 뭐 해야 돼? 그 말씀을 지켜나가라는 이야기를. 그 말씀에 살도록 하나님께 도움도 구하고 주님 나는 속이 화닥질 나서 절대로 원수를 위해서 기도 못 하거든요. 그럼 기도 못 하면 누구를 대적하는 거야?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잖아.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잖아. 그러면 그 한 구절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한 100구절을 그래 한다. 나 요거 못 하거든요. 요거 못 하거든요. 그런데 약속인 것은 다 주세요. 이러면 도둑놈 아닙니까? 사기꾼도 아니고.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조건이 있고 조건적인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 약속을 해주세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나는 도저히 내 힘으로는 그래 못하니까 성령께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정말 원수를 향해서 사랑하지는 못하더라도 먼저 기도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 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좋은 일이 벌어져요. 옛날에 이야기했죠. 회사 딱 들어가니까 나는 이제 군대 갔다 왔고 군대 면제 받은 그 한양공대 나온 아이가 내 사수야. 결제서를 올리면 나는 대충대충 해가 근데 그건 기 나쁜 건 아니고 그대로 되거든. 책이 있어. 이걸 한 칸 띄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속 디비지는 거야. 띄우든 안 띄우든 과정은 그냥 사인하고 일 하는데 그것도 중간에 와가지고 결제서를 올리면 과정을 끝보고 아유 그래 이 만나면 중요한 것만 이렇게 포인트만 지적한 부장 두고 사인을 하는다고 야 이 성이 안 맞잖아 이거. 그러니까 완전 그뿐만 아니고 모든 부분이 그렇게. 그래가 내가 그때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만 요거 화장실 가가지고 완전 쥐패볼까 이런 거. 그건 악한 생각도 했는데 그런데 그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무너졌습니다. 이 사람들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사람에게 대해서 힘들어하는 것이 내가 다듬어지지 않는 가시들이 많구나. 내가
이래가 그 뒤로부터 기도한 것이 하나님, 이 사람들이 바로 나의 선생입니다. 선생이란 게 뭐냐? 내 인격을 다듬는, 내 모난 부분을 다듬는 선생입니다. 이거 계속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하다 보다니까 옛날에 이야기했죠. 그 친구 장가갈 때 아무도 안 믿어. 예를 들고 가더만은 쑥대 넣은 그때 그거 목재소 하는 사장 딸이 있어요. 그때는 서로 말을 터놓고 지내면서 저기서 어때 해서 어때 말하지 말고 무조건 잡아라. 그렇게 니한테 장가올 여자가 누가 있노? 근데 그런 놈이었어요. 무조건 잡아라. 말 딱 떨어지자마자 탁 잡아봤어. 잡고 모든 그 부조하고 이런 거 있죠. 내가 다 했습니다. 내가 관리 잘한다고 내가 다 처리를 다 해줘서 그만큼 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냐? 한날은 억수로 미안한 듯이 되게 핍박을 했거든. 나 교회 나간다. 그렇게 교회 나가도 되나 허락받듯이 그렇게 이야기했어.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회사 나오고 난 다음에 가장 친하게 지냈어. 내가 감독관으로 그 회사 가면서 그 양반이 시험실에 이제 근무를 했는데 만나기도 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리고 이게 뭐냐니까 인내로서 성경 말씀대로 살면 오해되는 거니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둘이 관계가 친하게 되고 그 가정 전체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좀 이해가 됩니까? 그 이야기가 바로 뭔가니까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네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는다. 확신입니다. 담대함. 인내가 필요한 건 뭐냐? 이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 이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 해도 인내로서 주님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냐?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줍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의 존재가 바뀌어요. 아이고, 참, 이렇게 별로 인격상에 좀 퀄리티가 좀 낮은 사람들이 퀄리티가 높은 존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젠척 안 해도 사람들이 다 교회 다니는 줄 알고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면 다 좋아하고 그래요. 여러분들 옆에 사람들이 좀 적으면요. 왜 내한테는 이렇게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이 적냐 하는 문제를 여러분들 자신에게 찾아야 돼요. 나는 뭐냐니까 만나자는 사람이 많은데 내가 영적인 일 때문에 나 수용을 못해. 또 막 그대로 댕기려 하면 한정없이 댕겨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러고 마음을 다해가 막 서로 이제 보호려고 하고 이런 거 있죠. 그런 관계에 사람이 없으면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걸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외식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인 척하면서 말이나 성품이나 행필 없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을 너무 싫어해.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 이야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는 뭐냐? 인내로 살아가죠. 이때만 하더라도 잠시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오신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 제가 한 번은 너무 지어봐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태양계하고 지구 있죠. 지구의 수명을 어떤 사람은 30억 년, 어떤 사람은 이렇게 50억 년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 이제 주장을 하는 거야. 그런데 환산을 믿음으로 보면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죠. 천년이 10번 지나면 천년이 몇 번 지나야 1억 년이고, 응? 나도 산수를 잘 모르겠는데 다 잊어버리고. 그래, 그거는 계산해보라. 그렇게 내가 계산해보니까 태양계가 소멸되는데 하나님의 시간에는 몇 년 안 남은 거야. 하루가 천년이니까, 하루가 천년이면 그 1년 365일이니까 몇천 년이라. 3억 몇천 년이제? 그 다음 계산해버렸고. 그러면은 50억 년 같으면 곧 끝나는 거야, 하나님의 시간에. 그래서 오실 이는 곧 오시고, 그래 계산하지 말고 내가 이 땅에 사는 날이 얼마나 남았다, 그래 생각하세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날이 얼마나 남았다. 남은 날 동안 진정한 믿음으로 살자, 그래 생각해. 그래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진짜 이제 말씀대로 좀 살아가자. 인내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마지막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이야기죠. 절대로 세속적으로 빠지면 안 됩니다. 절대로 세상으로 빠지면 안 됩니다. 육신으로 후퇴하면 안 됩니다. 내가 알기로는 우리 여기 있는 직분자들 옛날에는 참 대단한 믿음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뒤로 물러가는지 그 믿음을 지키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 그건 속에 안 들어가 봤으니까 모르지.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요구하는 거는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고 또 뒤로 물러가면 멸망하게 되고 이 구원함에 이르는 그런 믿음에서 실족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 개종한 히브리인들에게 대한 뭐라고요? 히브리서 기자의 권면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명심하세요. 하시고 성경은 절대로 회사 그만둬라, 뭐 돈 버는 거 그만둬라, 묵지도 말라 한 번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살아가는데 삶의 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살아가라. 그래서 원수도 사랑하고 그런 거 있죠?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지 돈 벌지 말라 요구하는 것도 아니거든. 옛날에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재산도 빼앗겼어. 오늘날 아무도 안 빼앗아가. 무슨 말겠죠? 그래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가지고 천국에서 우리 다 같이 온전한 모습으로 같이 만나요. 거기서 못 만나면 안 됩니다. 그렇죠?